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어제 같이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 책망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결국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계획의 완성 가운데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한 생명되어 사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데스티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정이 있다고 말씀했죠. 분명 데스티니인데 하나님께 결국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데스티니라는 것이 우리가 뒤에 보면 또 말씀에 우리가 미리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씀이 나죠. 그죠? 예정? 그 예정이 뭐냐면 미리 영어로 보면 프리데스티니예요. 프리데스티니.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국 하나의 우리 모든 사람의 향한 모두를 향한 예정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아들의 생명의 인도를, 아들의 생명의 인도라는 것이 아들의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신 모든 사람을 향한 예정은, 데스티니는 사실 뭐냐면 바로 그 목사님에게는 구체적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 믿음이 나타났지만 결국 한 예죠. 그거 한 신뢰가 되겠죠. 한 신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고 그렇게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실체 되신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신,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수단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아들의 영, 그분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은 그러한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거기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 율법 조문에 그런 외적인 그것에만 매여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옛 생명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거를, 할 수 없는 거를, 안 되는 걸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이 아닌 그분의 그 생명 안에서. 어제 그 목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곁에서 볼 때는 우리 보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거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쉬웠어. 어떻게 보면. 그게. 왜? 그게 주님께서 초청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지. 어려웠던 그분은 우리 옆에 올 땐 목사님 내가 이렇게 그냥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에 의해서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주님이 그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했고 순종이 필요했지만은 그분이 그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 약속, 애정하셨다. 우리 모든 사람을 애정하셨던 그 애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그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중간에 주었던 것이 율법이었죠. 이 율법이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살게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 먼저 우리는 의문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그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문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것이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판에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 방식.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우리의 주체는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 행하는 거죠. 고린도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전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 율법은 우리를 결국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지켜 행하라고 하려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 행하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우리 육신의 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했으니까 지켜 행하라 한다고, 말을 한다고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라고 한다면, 그걸 하려고 할수록 뭡니까? 나는 절망감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죄와 정죄와 그 죄만이 계속 죄만을 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생명으로 그렇게 하려고 힘써보지 않아도 모르는 거지,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근데 정말 그것을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게 하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을 갈라디아서도 말했지만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6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옛 언약이고 결국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명은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옛 생명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사모하고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모함과 간구함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 율법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이 새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 안에 살 때만, 어제는 그런 표현을 썼죠. 돌파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돌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